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양의 문 곁에 베드자다, 개역 개정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는 벳세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곳에 가셨습니다. 이 베드자다라는 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휘 저으면 그저 요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 낫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서로 간에 거기 고노고 있다가 그저 때가 되면 물이 요동하면 얼른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어져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의 눈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딱 봐도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물이 요동할 때 사람들이 얼른 옆에 와서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병 낫기도 하네. 나는 그럴 사람도 없어서 나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병자가 그저 즉시 병이 나으니까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예수를 만나니 그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처절한 절망 속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한 아픔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처절한 절망의 강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절망의 순간은, 나의 처절한 고통의 순간은 예수 만나는 기회가 돼요. 이런 절망의 순간은 예수님이 나를 당신에게로 초대하는 순간이에요. 이런 고통의 순간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절망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괴로움을, 이 큰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미 알고 계시며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38년에 된 병자도 나았는데요. 아니, 어떤 여러분 38년이 아니라 어떤 오래된 절망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이 모든 절망과 상처가 물러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는 늘 사탄이 역사해요. 그것은 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낫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감격은 어디로 가고 여기에 시비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걸 가지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에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킨다고 243개인가요? 이런 조항을 해놓고 이걸 지키느라고 심지어 여러분 바늘을 여기 꽂았는데 그 바늘을 꽂고 몇 걸음을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거냐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가 이러고 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에만 관심을 두어요. 한 병자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어겼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 또 교회 안에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OX로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생각이 같은 보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고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거 잘못됐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마치 오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애국자들이고 좀 자유적으로 민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공산당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잘 믿는 것 같고 애국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라가 경랑에 휩쓸린 것은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14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은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제서 이 사람이 자기 병을 낫게 하신 분이 예수인 걸 알고 사람들에게 나의 질병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저 박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16절이에요.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 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만 해도 중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 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얼마나 많은 화를 내며 다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교단은 물론이고 세상 법원에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러라고 써 있습니까? 율법에 어디에 그러라고 써 있습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딱 하나로 줄이면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율법을 들어서 미워해요? 사랑의 율법을 들어서 정죄해요? 사랑의 율법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고린도 1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율법보다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곡성이라는 영화에 유명한 대사 한마디가 나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중헌디 모름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율법을 들먹여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말씀을 들먹이고 교단을 들먹이고 교단법을 들먹이고 교회 정관을 들먹이고 교회 전통을 들먹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모르면서 뭐가 중요한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래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행여나 사람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사랑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교단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말씀을 들어서 사랑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교회들마다 갈등 있는 교회에 가서 주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슬픈 것은 아무도 그 말에 동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이 중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중요하고 교단 법이, 교회 법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가 중요한데요? 무엇이 중요한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지금 목사님 우리한테 설교하고 계십니까? 라는 눈빛이고, 누가 몰라 그럽니까? 나도 목사인데 당신 왜 그따위 소리 해? 이런 눈빛이에요.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 사랑으로 사랑만 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